2023년 10월 30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시는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은 내일까지 묵상이 진행됩니다. 수요일부터는 달이 바뀌고 11월 1일인데 11월부터는 다른 성경을 묵상하게 돼요. 오바댜를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먼저 선 알지. 백성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뭘 아는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수용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를 받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선포될 때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찾아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왕인 아합은 길르앗 라못 탈환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위치한 성읍인데 이게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육적으로도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참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에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벌여서 아합이 승리하고 베나닷이 패했을 때 항복하는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 선대왕 때부터 빼앗은 당신 나라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 길랏 라몬만큼은 아람 왕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 여호사밧과 의기투합해서 길랏 라못 수복 작전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싸움 내가 허락하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고,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아합의 이 계획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상의 회의를 미가야에게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미가야는 가감 없이 그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 전함을 듣지 않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진했던 겁니다. 기어이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갔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변장을 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힌 이후에 자신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람은 한 사람만 노립니다. 왕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에 아람 왕은 자신을 따르는 32명의 이 장수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오직 한 사람, 왕복을 입은 북이스라엘의 왕만 노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왕복을 입은 사람은 여호사밧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죠. 여호사밧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아합이 시키는 대로 왕의 의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밀려드는 아람 군대가 자꾸만 자기만 공격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혼쭐이 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기 바빴던 거죠. 그가 이 전쟁터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아합 아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전 투구에 완전히 그 난장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누가 이기고 지고 없이 모든 군사들이 서로 뒤엉켜서 때리고 싸우고 찌르고 대혼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람의 군사 하나,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군사 하나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렸죠. 이렇게 무심코 날린 화살, 특별히 타겟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날린 화살인데, 그 화살이 놀랍게도 아합 왕의 그 몸에 날아갔던 겁니다. 그 몸에 화살이 꽂혔고 아합은 큰 부상을 입고 아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이 너무나도 얽혀 있고 복잡하고 아주 맹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상을 당한 아합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가 왕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아합은 변장하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합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병거에 누워서 순간순간 죽어갔던 거죠. 결국 아합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해가 지면서 승부를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각기 두 나라의 군대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아합은 죽었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의 장사가 됩니다. 아합은 병거 위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살 하나에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고 지혈이 안 돼서 결국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거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영적 간음자 아합의 시신을 담은 병거가 육적 간음을 일삼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겼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아합의 시대를 굉장히 저주하시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음을 일삼는 창기가 목욕하는 강에 자신의 피를 적셨고 그 피는 개들이 핥는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사후에.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위는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4절과 3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바와 같이 아합의 전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길앗 라못 차지하기를 위한 전쟁을 벌인 아합. 하나님은 분명 너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 참전한 모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는 참지 못하고 나가 싸운 거예요. 길앗 라못에 대한 욕심이 극에 달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아갔던 겁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갖고 싶은 것들을 참지 못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를 원했던 거죠. 갖기를 원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미련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길앗 라못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욕심껏 욕망껏 살았던 그는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뜻하신 바를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쏜 것입니다. 이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아합의 몸에 꽂힐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화살을 쏜 군사도, 아람의 군사도 자기가 누구를 쐈는지,
자신의 화살이 누구를 맞췄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언제 화살을 맞았는지 모르게 아합은 어쨌든 화살이 그 몸에 꽂혔고 그는 천천히 죽어갔던 거죠. 우린 살면서 종종 요행을 바랍니다. 별일 있겠어? 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듣고 느끼더라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봐. 이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무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그때나 듣는 것이고 나는 6일 동안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실패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유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라면 내 시간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목격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중동에 벌어진 이 전쟁의 참상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를 물리고 또 평화 조약을 맺으며 그 땅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의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 악법이 제정되고 기획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 모든 것들이 폐하여져서 이 땅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시험 치르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대한민국과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